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7월 24일 보백의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의 보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모든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건축될 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들,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실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겠다라는 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은의 가치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값어치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해주시고 또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적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곳이 있다면 우리들은 꼭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 하나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게 해주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과 만나 주시는 이 곳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죠. 여러분 차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펑크내는 것보다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윗사람이든 중요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약속을 해서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만큼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약속을 정해놓고도 아무 연락도 없이 그곳에 나오지도 않아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해놓고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펑크내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기서 예배하는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려면 나에게 예배하려면 사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제사법을 통해서만
너희들은 나에게로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도 온라인 예배죠. 근데 정말 부득이하게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기간 동안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배예요. 그들은 말 그대로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구축할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내가 일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고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와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송아지, 염소, 어린 양, 혹은 비둘기, 혹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수준에 맞춰,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능력이 되는 대로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와야 하고, 이 제물 예배를 드릴 때 각각의 처소에 있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저 먼 곳에서부터 와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오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거의 여행 수준입니다. 거의 고난의 행군 수준입니다. 그런데 며칠 밤낮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저 멀리서 오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년에 3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꼭 이런 제물로 왜 드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런 제물로도 그 성전에서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제물과 성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죠. 내가 정해둔 제사 법칙과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면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예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사람들은 이 송아지와 양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때 가끔은 짐승이 죽기도 하고 짐승이 병들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다시 여기서 짐승을 사야지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축을 직접 가지고 오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가축을 환전해서 돈으로 바꿔서 이곳 성전으로 와서 이 성전에서 다시 가축들로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성전에서 송아지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곡식을 파는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멀리 온 사람들에게 이 가축들이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전해서 판매하고 이들로 재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지도자 제사장들이 저 멀리서 가져온 가축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불합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싼 값에 사온 이 송아지나 가축들을 되게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챙기게 된 거예요. 이 성전에서 재물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더 값싼 재물을 팔고 더 많은 돈을 들여와서 이득을 취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감히 사람을 속이고 가치 없는 재물을 드리도록 유도하며 심지어 그거를 비싼 값에 팝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이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질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가축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상을 엎으셔서 이 성전을 완전히 완전히 엎어 놓으신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에게 이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권리가 인간적으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 예배하는 곳을 예배가 아닌 것으로 예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으니 너희들은 이 성전을 차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헐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헐어버리면 내가 차라리 새로운 성전을 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지도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너 혼자서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 장소에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단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에 나중에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오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성전이 나중에 로마 군대 침략을 받아 헐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이 되어 주신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질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시켜 놓으니 이것을 헐어라. 나를 통해서 온 백성이 예배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는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정하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그 열심으로 이곳을 엎어버리고 많은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열정이 예배에 하는 자들의 마음이라. 여러분, 예배는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심지어 나를 삼킬 정도여야 됩니다. 불이 나를 삼켜서 확 타오르게 만들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면 그런 열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보셔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마치 불이 나를 삼키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